하나님 나라의 공식.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자, 그 다음에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죠. 예배 시간에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깨워야죠. 그 다음에 마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야죠. 마려우면 또 한 게 있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이렇게 항상 그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로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공식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이제 가르쳐 줄 건데, 시작.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야,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잘난 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뽐내고, 하나님께 대하여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한테 잘난 체를 해도 막 화가 나요. 야, 내가 이거 뭐 샀다? 야, 내가 너보다 키 크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하면 화가 나요. 자, 그런데 친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내 친구랑 비교가 되나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높아요? 아니면 더 높아요? 야, 셀 수가 없을 만큼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교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오늘 등장하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통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왕으로 있던 남유다라는 나라는 진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라가 강해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우시야 왕 마음에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아까 교만이 뭐라고 했죠? 뽐내고 잘난 체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자, 볼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당시의 왕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야,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권력을 왕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냐면 제사는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누가 이렇게 인도하죠? 전도사님이 하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우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우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해지니까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다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왕이 잘못된 행동한 게 이게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교만.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뭐 이것만은 하지 마, 이런 거 한 거 있죠.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뭐 밤에 핸드폰 하지 마라, 뭐 일찍 자라, 이렇게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진짜 그것만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엄마가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시고 우리를 엄청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으신데, 야,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이것을 해버리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이것은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말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혼내시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아가 자기가 혼자 예배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 진짜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우시아 왕이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직접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화를 냈어요. 내가 왕인데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왕인데 내가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서 이마 보이죠? 굉장히 막 진물도 나고 심각한 병이고 심지어 전염병이에요. 이런 병이 우시아 왕에게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 글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교만함을 범했더니 그 결과가 이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야 너 마음껏 먹어라. 야 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딱 한 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야 이것만은 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어요. 자, 또 한 가지.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보자.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한번 탑을 쌓아보자. 탑을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교만. 그랬더니 이 교만함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하고 갑자기 달라요. 아니 지푸라기를 달라고 하는데 벽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이 쌓여져요 안 쌓여져요? 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대요? 넘어진대요. 교만하면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드러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공식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공식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추면 하나님이 직접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크게 혼내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굉장히 예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하게 될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겸손한 사람에게는 뭘 베푸신다고요? 바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우리 말씀 더 볼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지게 될 텐데 겸손하게 된다면 영예,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완전하게 버리고 어떻게 해요? 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겸손은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래요. 하나님이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한 가지 줄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친구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전도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